요즘에 교회마다 가장 어려움이 되는 자리가 부자 세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들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교회를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누가 맡아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맡아서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왜 그러면 성도들도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허락을 할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겠다고 했더니 교회 성도들도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좀 뛰어나시고 너무나 인기가 많으시고 이러다 보면 사실 후임으로 누가 오더라도 그 목사님의 그 후광에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명했던 목사님 뒤에 후임이 와서 그 앞에 있는 목사님만큼 하지 못하고 또는 앞에 있는 목사님 영향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교회 성도들도 새로 오신 목사님 힘들 바에는 아들한테는 뭐라고 못할 테니까 그냥 아들 목사님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들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서 그 교회가 조용하게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거의 부모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세습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다 아니다 하기 전에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버지 교회를 받아서 사실은 더 좋은 교회로 가고 더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또 교회가 작은데 감당할 사람이 없고 교회 빚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 혼자 그 교회를 맡고 기도하며 끙끙거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데 그 본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와서 좋아할 자리를 주는 것인가? 아무도 오지 않을 자리에 아들이 가는 것인가? 또는 아무리 교회가 조용하기를 인간적인 바람으로 바라며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눈을 감고 또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또 그런 것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무엘인데 말이죠. 엘리를 보고 자랐을 텐데 왜 아들들 관리를 못했을까? 2절에 보면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희망이 없네요. 그죠? 사무엘마저도 엘리의 두 아들의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를 보면서 자란 사무엘마저도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로 여러분 그럼 꼭 믿음 있는 부모 밑에서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불모지 같은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척박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자꾸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안 부르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또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어떻게 내가 그 자녀에게 믿음의 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이러한 문제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모습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5절에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람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마저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표면적인 이유예요.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면 안 됐죠.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요. 모든 나라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왕이 있어.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막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군사를 키우고 하는 모든 자리, 이게 탁탁탁탁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갈망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 왕이 있으면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할 때도 간혹 가다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설 때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과 비교할 때예요. 이 집은, 저 집은, 이 회사는, 저 회사는. 여러분, 그때 딱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연봉을 비교하니까 내 기준으로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둘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지 싫어해서 결혼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에게 좋은 것을 보고 만족을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 집 남편 보고 이 집 남편 보고 저 집 아내 보고 이 집 여자 보다 보니까 하나둘 전부 다 불편해지고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언제예요? 자꾸 비교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모든 소극적인 문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보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며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자꾸 다른 것보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더 좋죠.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다음에 150만 원 받고 싶고, 15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고 싶고, 200만 원 받으면 400만 원 받고 싶고, 여러분 1000만 원 받으면 다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1000만 원을 받으면요,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싶어져요. 사람이요, 참 물질에는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넓어지면 이런 넓은 집에 한 1년 살면 이 집이 좁아, 이 집이 불편해,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하다 보면 어떻게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이 화가 납니다. 반대하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뜻, 내가 확고히 알고 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사무엘도요, 전혀 생각하지는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를 들었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겠죠. 왜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는데, 사사로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당신은 끝난 것 같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절의 자리는 기쁘지 않아요. 또한 뭐예요?
또 때로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자리는 기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야, 너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갑자기 확 나시죠? 너희 부모들은 아닌 것 같다. 너희 자녀들은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지고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 나름대로 여러분 사무엘 정도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사무엘 정도 되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아닌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교회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 목사인 저에게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오히려 그게 정말 현명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불편할 때, 여러분 거절당할 때, 때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충분히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사무엘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황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다 괜찮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다시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또 뭐라고 하세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왕인다. 하나님이 나로 자기들의 왕을 삼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기이한 일들과 행사를 보였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 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만.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왜 섬깁니까 여러분? 바알 신을 왜 섬기고 아스타롯을 왜 섬겼을까요? 아세라를 왜 섬길까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자기 것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유익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무언가를 먼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항상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알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에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신들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배반과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온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고 나가는 자리인지 내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거 있을 때마다 불편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기도하러 나와서 매번, 그런데 하나님 매번 그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를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시면 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잠시 그 은혜를 잊고 또 여전히 다른 나라를 보면서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냥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그들로 세워진 왕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부터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나쁜 놈들. 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들아. 됐어 이스라엘. 끝. 니네는 이걸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언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은과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살, 2살, 3살 아이와 10살, 11살, 12살 아이와 20살, 21살, 22살 아이를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1~2살 아이가 막 앵앵거리고 밥 못 먹겠다고 울면 여러분 막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아이를 다르고 얼으면서라도 먹이던가 아니면 뭐 울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20살짜리 아이가 밥 못 먹겠다고 막 투정 부리면 한 대 맞고 밥 먹지 말라 그러겠죠.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 그대로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해봐라.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망하죠. 유일하게 다윗 왕 하나, 솔로몬 마지막에 타락했고 그 뒤에 온전한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한 명도 괜찮은 왕이 없어요. 왜 사무엘상 하부터 시작해서 11개 상하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여기에 왕을 막 세우잖아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 좋은 왕이 뭐 할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다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실패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왕,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왕. 여러분 그 왕을 여러분 안에 담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통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니까 여러분 사실은 왕을 뽑아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너의 중심엔 내가 왕이냐? 이러면 하루의 삶의 자리마다 누구에게 질문하시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자리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원함대로 나갔다가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아내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만 우리의 하루의 삶에 평안이라는 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여지껏 모든 결정과 선택을 다 내 마음대로 했었고 내 뜻대로 하다가 그러다 문득 장벽 앞에 서면 그러다가 문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이 인생의 어려움이 다 누구 탓인 것처럼 들리게 되고 마치 하나님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아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 사무엘이 싫지만 어렵지만 또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징계하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모든 자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먼저 예수를 주로 담고 하나님을 왕으로 담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게 자기 몸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